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뭐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한 20년 만에 올해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특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는 삼육학교를 다녔으니까 뭐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갈 때는 제가 이제 이 UCF 다니고 하면서 사회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특창하고 하는 기회가 없다가 이제 올해 이제 그 특창을 하게 됐는데, 이제 특창을 하게 되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호흡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을 다시 배우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도 같이 부르는 대원들하고 같이 이제 숨을 또 쉬어야 되고, 이런 호흡하는 것을 다시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여기 이 아이가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저희 애인데요. 이삭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인데, 이제 태어나니까 울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가서 이 아이의 그 청진기를 가지고 몸에 이렇게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뜨뜻한 몸에서 나왔다가 차가운 청진기가 닿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이제 우렁차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아이를 들어 올려서 엉덩이를 때려요. 울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양수를 먹고 계속 혼자서 호흡을 하지를 않고 지내다가 이제 나오면서 바로 뭘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딱 울면서 이제 이렇게 호흡하는 거를 아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울리는 그러한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숨 쉬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어디서 그러셨을까요? 이게 어디죠?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이제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된다고 가르칠까요? 숨을 쉬지 말고 숨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과 이 기도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모든 삶의 상징적인 의미로 모든 것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 쉬는 것, 이 숨을 이제 기도하는 것과 하나라고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하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이제 산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늘 나라의 하늘의 산소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숨 쉬는 것.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우리 이 breath of life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breath of life, 그러니까 생명의 이 호흡을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호흡이라고 불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뉴마. 이제 우리가 흔히 영어로도 우리 이 폐렴을 뭐라 그러죠? 뉴모니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병명 중에 pneumothorax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P, N, E, U, M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호흡기 내과를 pulmonology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바로 여기서 파생됐습니다. pneuma.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가 딱 들어보면 무슨 단어 같으세요? 폐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랑 관련돼 있어요? 숨 쉬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gave up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 다 뿜어냈다 이 말이에요. 뭐를 뿜어내신 거예요? 다 뱉어내신 거예요. 숨을 다 뱉어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숨을 다 뱉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영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숨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때 넣으신 그 숨은 그냥 산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산소를 넣으신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혼이 이 숨 안에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숨을 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프뉴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뉴마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요. 사실은 이 그 히브리 언어의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이걸 제가 특별히 유대인 친구에게 배웠어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루아흐라고 하면 약간 가래가 섞인 듯이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제 요 그대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헬라어의 프뉴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 시대 가서 보시면 루아흐, 그리고 신약 시대 가서 보시면은 프뉴마, 다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프뉴마, 이 숨을 팍 완전히 다 내뱉으실 때 어디서 내뱉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가 어디에 달렸어요? 달린 곳 이름 골고다. 또 다른 말로 갈바리, 그죠? 겟세마네는 아닌 거죠. 네. 갈바리죠. 갈바리 혹은 골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갈바리는 뭐예요? 산입니다. 산, 그죠? 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뿜어내신 게 어디에서 뿜어내셨다는 거예요? 산에서 뿜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오라고 계속 초청을 하세요.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면 미가서 4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3절에 가서도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 보시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뜻하는 걸까요? 하늘 나라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산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 나라를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산으로 와라라고 하시는 것은 어디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늘 나라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에 완전 마지막 피날레 장면에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 산이죠. 산, 마지막 산이에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남은 자손과 예수님이 같이 산에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이 정확하게 하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어디로 오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하늘 나라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산 좋아하시나요? 등산하는 거 좋아하세요? 여기 보면은 참 단풍이 아름답게 있는 이 산이 보이는데
아마 지금이 아마 이렇게 좀 단풍이 들고 좀 이렇게 좋을 때 아닌가요? 그죠? 이 스모키 마운틴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이쁠 모습일 텐데, 우리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등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산을 오르면 정상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딸립니다. 뭐가 딸릴까요? 숨이 딸려요. 숨이. 왜 숨이 딸릴까요? 너무나 이 과학적으로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점점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산지대로 가니까, 고산 높이 올라가니까 산소가 어떻게 해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숨이 부족해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소 호흡통을 가지고 등산을 하는 암벽가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계속 하실 때 우리의 뭐가 딸려요? 숨이 딸려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산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산으로 계속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산소, 숨 쉬는 게 뭐라고?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지금 이렇게 평지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점점 계속해서 하늘나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무엇을 막 필요로 할까요? 숨 쉬고 싶겠죠. 그래서 무엇을 막 찾을까요? 산소를 찾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기도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났는데 뭐 기도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잘 사는 것 같고, 그럼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냥 이 평지에 계신 거예요. 평지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늘나라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산이 나옵니다. 여러 산이 나오는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의 산이 아까 우리가 보셨던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자, 시온산은 계시록 어디에 있다고요? 아까 보셨던 14장 1절에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을 딱 펴시면 그 14만 4천과 예수님이신 어린 양이 그 시온산에서 섰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무엇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울 수 있는 뭐죠? 새 천사의 기별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산, 이제 산으로 막 올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필요한 그 산소, 공기, 그 숨이 필요한 그 단계에서 바로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게 맞으면 왜 어떻게 이 새 천사의 기별과 우리의 호흡, 이 숨을 쉬는 것이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이 가장 먼저 됐을 때 어떤 구절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근데 이제 산으로 가려면 이제 숨이 딸리니까 우리가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 요새는요, 이제 옛날에 이제 구글 서치 많이 하시잖아요. 뭘 이제 알아보시기 위해서. 옛날에는 구글 서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면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막 자기 의견들을 올려놓은 것이 그냥 이렇게 뚝 떴어요. 근데 요즘에는 구글 서치를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AI가 나옵니다. AI,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이 막 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 혹은 그 프로페셔널들이 연구를 해서 올린 그 모든 그 학문들이 다 집대성해서 이렇게 쫙 나와요. 되게 참 신기한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이걸 한번 쳐봤어요. 그때 AI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xygen이 뭐예요?
산소.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숨이에요. 숨. 옥시전이 어디에 있대요? 정확하게. 이거 지금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AI overview입니다. 어디라고 나와요? sky, 하늘. 그 다음에 earth, 땅. sea, 어디예요? 바다. 그 다음에 water, 물.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숨, 하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산소가 어디에 분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중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쫙 한마디로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하나님의 이 숨이 어디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 천사의 기별, 이 모든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안에 누구의 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가서 8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이제 그 질투를 얘기합니다. 주식 투기 뭐 이런 거 말고 질투는 음부, 무덤같이 잔혹하며.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성경에서 보는 문학 중에서 대꾸법이라고, 그래서 같은 의미의 것을 병렬해 놓은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이 그런 못된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질투는 뭐와 같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무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불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그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성경에서는 뭐하고 같은 의미예요? 불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뭐가 섞여 있어요? 다 불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섞여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불을 켜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불을 켜실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성냥이요. 자, 성냥에 불이 켜졌어요. 성냥 불을 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후 부르셔도 되고, 뚜껑을 딱 덮으면 꺼지죠. 왜 꺼져요? 산소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계속 켜져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불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산소, 하나님의 숨이 있기 때문에 그 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불하면 가장 유명한 장면이 혹시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불하면 네? 모세가 만난 오케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 그죠? 저도 생각하면 이제 그게 딱 먼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정답이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는 이 장면을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들어가게 됐나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금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 어떻게 해요?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이 풀무불에다가 다 던져서 태워서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지만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새 친구들은 절대 경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궁금했던 게, 다니엘은 도대체 왜 안 보일까요? 다니엘은 안 보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하고 이 새 친구가 같이 갔는데 이 장면에서는 다니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없을까? 되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요.
그 유대 이제 탈무드 아시잖아요. 그 탈무드에 가서 보시면은 요때 이제 다니엘은 왕의 부름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파견돼 있었다고 합니다. 요거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정확한 건 모르는데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이 이 장면에서 보이지 않고 이 왜 세 친구만이 이렇게 보이는 요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자, 우리 세 친구를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숨, 그다음에 새 천사의 기별,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배우셨죠? 자, 이 세 친구가 있는데요, 다니엘 세 친구.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미션이 뭐였어요? 특별한 부름이 뭐였을까요? 이 세 친구들이 무엇을 한 장면이 막 나와요. 왕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의 예언 해석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친구는 예언의 신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러한 선물을 가졌어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제 이 이름들이 이제 하나냐, 그다음에 미사엘, 아사랴, 이 유대 이름들이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의미들이 거의 비슷하게 그냥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뜻이 뭐냐면, 사드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메삭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엘 하면 미가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가엘이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 이렇게 하듯이 같은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벳느고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혹은 희생자 이런 뜻입니다. 요 이름을 다 풀어서 한번 보시면은 사드락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 번째 기별이 뭐죠? 때가 이제 다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명령이 나옵니다. 자, 메삭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미가엘,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이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그 상징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죠?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포도주는 원래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주는 가짜 포도주 말고 예수님의 진짜 보혈인 포도주를 마시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아벳느고. 아벳느고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혹은 희생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희생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왜 희생 양으로 오셨을까요? 이게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짐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짐승. 그 짐승을 대체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짐승인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누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의 뜻을 다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나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세 천사의 기별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한 것이 뭐라고요? 풀무불입니다. 풀무불. 자, 우리 풀무불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어떻게 하죠? 7배나 더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합니다. 불을 어떻게 뜨겁게 할까요? 우리 불을 뜨겁게 하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제가 또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Enhancing the combustion process라는 것을 하면 된대요. 그러면 불이 확 뜨거워진대요. 그럼 이 enhancing the combustion process를 어떻게 하느냐? adding 뭐라고요? oxygen, 산소를 더 집어넣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을 더 뜨겁게 하려면 그냥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산소를 그냥 계속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한 그곳에 확 뜨겁게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봅니까? 거기 누가 나타나죠? 그 불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 세 친구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네 번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누구와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당시에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혹시 신의 모습이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고대 바벨론 신, 이제 구글에만 쳐보셔도 아는데 사람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이고, 혹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고, 이런 기괴한 모습을 가진 이 모습을 가지고 신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 사람의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에게 장치한 그 괴롭히려고 마련한 그 장치들을 하나님의 산소,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 전혀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는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제 이름이 여러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그냥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이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납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나타나고 야훼라는 이름도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마다 그 이름이 이렇게 포인트하고 있는 다른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엘로힘, 일반적으로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 말고 성경에서 가장 처음 다른 이름이 나온 그 이름 중에 가장 처음 나온 이름이 하나님의 어떤 이름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야훼. 자, 이제 2장 이제 4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오세요. 근데 우리 1장에 가서 보시면 엘로힘이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쭉쭉쭉 나오십니다. 근데 이제 2장에 가서 보시면 야훼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뭘까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해요?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숨을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이 지어진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안 살아 있었어요? 안 살아 있었죠. 코에 숨을 넣으니까 이제 사람이 살게 됐죠.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이제 창세기 다음 장 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죽는다라고 나와요. 그럼 죽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들어갔던 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다 내뱉고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3장에 가서 한번 보실게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불순종을 했습니다.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바로 안 죽었어요. 숨이 넣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한마디로 숨을 끊으시겠다라고 하신 건데 숨이 바로 끊겨졌어요? 안 끊겨졌어요? 안 끊겨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숨이 끊기지 않았을까요? 우리 3장 창세기 3장 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어떻게 할 때요?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기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여기서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표현이 됐을까요? 성경에 왜 날이 서늘하다고 표현이 됐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이제 뭐 잘못하면 이제 등골이 서늘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게 막 서늘했대요. 그랬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에 가서 보시면 in the cool of the day라고 돼 있어요. cool. 그러니까 이제 시원하다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성경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 성경 요즘에 나온 성경들이 이제 두 개를 찾아봤는데 하나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선을 할 때가 어떻게 돼 있냐면 a breeze began to blow. breeze가 뭐예요? 바람, 숨, 그죠? 바람이란 얘기예요. 또 다른 버전에 가서 보시면 there was a nice cool wind. wind가 뭐예요? 바람이란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도 요즘에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 번역본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 곳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 무렵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곳에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불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 보면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원어를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그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까 제가 찍어드렸던 단어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래침이 올라올 것 같은 뭐라고 그랬죠? 이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바람이란 뜻과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루아흐는 바람도 되는데 아까 보셨던 후 하는 숨도 돼요. 숨도 되는데 또 뭐가 돼요? 영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마지막 내뱉은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프뉴마. 그죠? 똑같은 게 루아흐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흐, 프뉴마. 이게 다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도 그 숨이 바로 나가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끊어져야 될 그 숨을 누가 끊으셨을까요? 누가 대신 끊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푸뉴마, 루아흐를 그때 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우리 인간적인 우리 이 컨셉으로 볼 때는 4,000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하나님께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제약을 두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때 십자가에 돌려가셔서 그 당신의 루아 푸뉴마를 마지막에 뱉으심으로써 그 바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숨어 있을 때 그 바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선한 바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끊어졌던 그 숨이 예수님이 뱉으신 그 숨을 인해서 선선할 때, 서늘할 때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바람으로 이어져서 생명의 숨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요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살고 계시죠.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숨이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숨이 그러니까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댕강? 숨이 끊겨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이유는 왜요? 누가 우리 대신에 숨을 뱉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푸뉴마 루아크를 뱉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훼라는 단어가요. 이 야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 책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이게 거꾸로 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읽는 거와 다르게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히브리어에는 이제 그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그 영어 알파벳으로 굳이 쓰자면 YHWH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야훼라는 단어를 그냥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음과 이렇게 합쳐서 그냥 이렇게 나타낼 뿐이지 사실은 정확하게 이 단어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근데 잘 보시면요. 요 YHWH를 한번 읽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보셨죠? 야훼가 뭐 하는 하나님이셨어요? 숨을 날이 서늘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신 것, 숨을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이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서 숨을 땅 하고 쨍하고 쉴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을 사시면서 쉬는 숨,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내뱉는 그 숨까지 그 모든 숨 하나하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입 안에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어디다 갖다 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뭐 이렇게 내가 숨쉬나 안 쉬나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일상생활로 지내고 있는 이 우리의 호흡에 그 이름을 붙여 넣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 때 우리의 호흡이 우리가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절로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호흡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이 호흡, 산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우리 한순간순간이 어떨까요? 정말 거룩하게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